본문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이제 호세아 전체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데,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3주 만에 첫째 주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고요. 지난주에는 여의치 안에서 못 드렸고, 이제 첫 금요 기도회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이 금요 기도회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시대를 또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시편 119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호세아서를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한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쭉 읽어가면서 저는 1절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그 구절이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쓰시는 부르신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준비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처럼 참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임한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남유다에 있어서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시대라는 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시대 배경이 어떤지 대충 이렇게 남유다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올 그 약속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유다 왕국은요. 그런데 1절 딱 보면 유다 왕국은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우시야에서 요담으로, 요담에서 아하스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로 4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남왕국이었는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한 왕만 다스리던 때예요. 여로보암 왕이 된 시대에 딱 보면 남유다는 그 구원의 그 정통성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는 나라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왕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근데 여로보암은 사실은 솔로몬 왕 이후에 12지파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되고 또 행정장관이었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갰을 적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나오거든요. 이름은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왕이 4번 바뀌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걸 보면요, 정치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남유다보다 더 못하잖아요. 이미 우상숭배가 거의 170년에 가깝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나라가 강성해서요,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질러서 영토를 넓히고 그곳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때, 가장 부요했던 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 때예요. 그런 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됐고요, 영토도 가장 넓고요, 그 가운데 조공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시대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또 이 더우드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가 있고 여기서 생활하는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서도요, 저도 뭐 1년 넘고 2년이 가까워가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곳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생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이민의 역사도 많이 오래되어 있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전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말씀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뭐 검색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호세아에게 임했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요, 그 시대가 여로보암 왕 2세 때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나라도 강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호세아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다른 선지자 가운데는 아모스도 있고 미가도 있고 요나도 있고 나음도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 이렇게 보면서 역사적인 배경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대와 거의 방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으로 이것도 물질적으로 부유하죠. 그 플로리다가 많이 다른 거야. 플로리다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고 뭐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곳에 있는 뭐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은 매주 이렇게 나가서 얘기해 보면 너무 여유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대부분 이렇게 여유롭고 좀 안정되어 있고 여유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 어르신들이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한 사역에 부름을 받았는데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 그 집안에 수치고 명예를 더럽힌다고 그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뭐 오늘날에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자녀가 그 음란하거나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집안의 수치라고 형제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세계 뉴스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인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종이 중요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인, 음탕한 여인인 고멜에게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 근심 걱정 없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면 내가 원하는 뭐 여행도 다니고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안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면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아마 북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명료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한 3주 전에 저희 가족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 방문했는데 저는 뭐 2번째 갔다 와서 근데 한 번에 가서 이렇게 다 못 돌아봤어요. 지난번에 가서도 쭉 이렇게 돌아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한국 사람은 약간 좀 믿음이 좋긴 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근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박물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진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유물과 유적들을요
다 갖다 놨어요. 실제로 그 성경 박물관을 세운 그 미국 신실한 부자 크리스찬이 이스라엘과 유럽을 다니면서 유물들을 다 갖다 놨어요. 유족에 대해서는요, 영상으로, 그림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성경도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또 번역까지 다 전 세계에 있는 성경들을 다 디지털로 하고 다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번역되는지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 갔던 구약 성경 체험관을 들어갔어요. Old Testament Experience인데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참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이거부터 이제 하는데 갑자기 쾅쾅쾅 하면서 빛이 확 비쳐요. 그래서 그 동굴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성경을 보고 듣고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막 지나가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 그 천지창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아의 홍수 막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룻의 헌신으로 끝날 그게요. 신약은 못 들어갔고 구약만 그렇게 체험했어요. 야, 그러니까 뭐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물질적으로는 부요하고 근심 걱정이 없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실상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는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음탕하고 타락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 여인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이 마치 고멜과 같이 음탕하고 부정한 여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데요. 결국 영적으로는 부정하고 영적으로는 음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와 타락하고 부정한 고멜과 결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음탕하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냐고 막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선지자 호세아는 성경 1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고멜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고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물질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게끔, 경험하고 체험하게끔 선지자 호세아와 창녀죠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들의 실상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도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았지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여인을 낳는 것 속에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영적으로 음란한 것에 대해서 보게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걸 보면 거기에 무슨 메시지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뭐라 하겠어요? 당신들이 물질이 부요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세상의 물질 가운데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이거를 자주 그 부부 사이에 결혼할 적에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가 자기가 결혼하면서 서약한 신랑이 아닌 옆집 남자를 바라보거나 내가 더 좋아하는, 마음에 끌리는 다른 외간 남자를 더 사랑하고 나의 신랑으로 여긴다면 그게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거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세상의 물질을 더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한 자녀들을 낳는데요, 세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기를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음란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의 자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음란의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란한 영적 음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4절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음란으로 인해서 음란한 자녀 이스르엘을 낳았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씨를 뿌린다는 거는요, 씨를 한 움큼 지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녘에 나가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는 뭐 길각, 어떤 씨는 뭐 돌짝, 어떤 씨는 가시 덤불, 어떤 씨는 옥토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씨를 이렇게 흩트는 거죠. 씨를 뿌린다.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흩트는 거예요. 흩트는 거예요.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종말은 멸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잘 만물 속에서도 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망에 이른다고 인정할 정도로 우상숭배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처음에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을 얻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뭐 저희 집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하면 뭐 도움 받는 것 같고 요즘 뭐 한국도 뭐 되게 어지럽잖아요. 그렇게 점집 많이 다니고 점 보고 국가에서 뭐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많은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뭐 굿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흩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첫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또 고멜에게 또 자녀를 낳게 해요. 또 두 번째는 딸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딸을 낳았을 때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6절에 보니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리리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국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국률로 하나님의 국률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갖고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는데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국률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가 두 번째 딸 로르아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이상 너희 가운데 국률을 베푸지 않겠다라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국률이 끊기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국률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도 감당한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은재에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설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못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야곱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도 생긴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그 사랑을 야곱으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을 때에는요, 부모된 심정으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요, 자식에게 져주는 사람은 세상에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만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만 져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 져주겠어요? 자녀에게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져주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 져준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인 십자가형을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져준 거죠. 져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져주신 거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내리사랑이죠, 무조건적인 베푸는 은혜,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셋째는 아들을 낳았죠. 아들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암미라고 했어요.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요, 우상 숭배 때문에요, 물질의 풍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호사의 셋째 자녀인 아들 로암미를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향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는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언약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로르암아, 내 국률이 더 이상 너에게 없을 것이다. 로암미,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는 음란한 모습을 보이고 음란한 자녀인 3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참 오늘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많이 해야 된다고. 삶이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 내가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몇몇 저에게 큰 용기를 줬던 어르신들의 말이 있어요. 한 30명한테 들었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클리어하는 복음을 설명해 줘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 6명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개 보면 결론에 가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걸 한 30명한테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이죠. 그 복음 속에는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치 않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죠. 요서가 북이스라엘 향해서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새 자녀 이스라엘 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건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 심판받지 않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듣기 싫은 얘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실은 잘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인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무엇을 신으로 섬기면 그것이 부정한 거고, 그것이 음란한 거고, 그 결과는 파면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호세아의 이름처럼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호세 메시지 속에 심판 메시지와 더불어 그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전하는데요. 그게 10절이에요. 아무리 심판 가운데 지금 있지만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로보암 2세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있겠다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기억하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일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돼갖고 유대인과 서로 상종하는 그런 시대가 나중에 시작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일이 벌어지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된대요.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회복의 메시지는요, 장차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에 임한 그 성령 때문에 주인과 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 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고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 아니에요? 부자는요, 마치 여로보암 2세대처럼 부자는 날마다 값비싼 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하며 풍성하게 생활했지만 죽어서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죠. 심판받고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세례 생전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 불리 먹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거하게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라에서 부자 같은 모습은 아닌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는 결혼생활, 자녀를 낳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올 한 해 동안은 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문금의 일카원을 향하여서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